오늘 2월 20일 토요일 새벽 아침입니다. 우리 마태복음 15장 21절부터 28절입니다. 여러분들 오늘 이 가나안 여인이라고 표현되어 있는데요. 동일한 평행경문인 그 마가복음 그 7장에서는 그 여자는 헬라인이요 수로보닉의 족속이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 동일한 여성입니다. 근데 마태는 지금 가나안 여인이라고 지금 표현함을 통해 이 유대인들에게 이방인의 성격을 굉장히 짙게 나타내고 있죠. 가나안 여인의 이 치유 장면, 가나안 여인의 그 딸의 치유 장면을 통해서 우리가 약간 비슷한 장면을 마태복음 8장에서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백부장의 하인의 치유 사건이에요. 오늘은 가나안 여인의 수로보닉의 여인의 그 딸이 치유되는 사건이고요. 그 8장에서는 그 백부장의 하인이 치유되는 사건이었습니다. 자, 그 두 개의 동일한 점이 있는데 하나는 이방인이라는 거야. 이방인이 치유를 요청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예수님이 처음에는 반응이 굉장히 소극적이십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결론적으로 그 이방인이 갖고 있는 그 믿음에 대한 굉장한 긍정적인 평가를 하시고 네 번째가 그 믿음에 근거하여 치유를 하시는데 두 개 다 특별히 마태복음에서는요, 원거리에 있지만 치유되는 장면의 그 두 장면이 바로 이 두 장면입니다. 가까이 왔을 때 손을 대시고 치유하시고 명령하여 치유하시고 이런 장면들은 많이 있지만 마태복음에서 원거리임에도 불구하고 그의 믿음에 근거하여 특별히 그 어머니의 믿음에 근거하여 또 그의 주인의 믿음에 근거하여 치유하시는 두 가지 장면이 마침 이 두 이방인 백부장 그리고 이 수로보닉의 여인 가나안 여인의 이 믿음에 근거하여 치유하는 장면입니다. 자, 이 8장과 지금 15장에 있는 이방인을 향한 이 치유 장면, 마가복음에도 제가 아까 헬라인 그리고 수로보닉의 족속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마가복음에도 이야기 나와 있는데요. 마가복음에서는 표현되지 않는 부분이 오히려 이제 마태복음에 나옵니다. 그게 여러분들 나중에 마가복음 7장 24절을 나중에 한번 찾아보시면 거의 비슷한데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장면이 한 장면 나와요. 자녀로 먼저 배불리 먹게 할지니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그게 첫 대사로 나옵니다. 근데 오늘 마태복음의 첫 대사는 무엇으로 나오냐면 24절에 나오죠.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었노라. 이게 마태복음에서만 나옵니다. 결국 마가복음과 비교해서 마태복음은 대화의 내용이 아주 자세하게 기술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태는 그 대화의 내용을 좀 주목하기를 원했다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죠. 오히려 마가복음에서는 그 기적의 부분이 마태복음보다 조금 더 지면이 많이 할애되어 있지만 이 마태는 지금 이 대화의 내용을 조금 더 자세하게 주목하고 있습니다. 마태가 그렇게 적어놨으니 우리도 그 대화의 그 내용을 좀 함께 묵상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지금 우리 눈에 띄는 게 하나가요. 이 여인이 이방인이라는 사실을 마태는 굉장히 적극적으로 아주 분명하게 우리에게 던져주고 있습니다. 이 여자 이방인이야. 그리고 지역은 어디죠? 21절. 두로와 시돈 지방입니다. 그것은요, 구약에서 우리가 많이 봤지만 시돈 지방의 엣바알의 왕의 딸인 이세벨입니다. 거기는 우상도 많고요. 무역과 상업의 중심지이긴 하지만 거기는 이방 지역입니다. 자, 지금 그 직전에 어떤 일이 벌어졌죠? 자기들의 전통으로 오히려 하나님의 율법을 폐하는 자들이 있어요. 이 자신들의 전통을 통하여 그 본질을 강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본질을 깨뜨리고 있죠. 그런 거와 대비해서 마가복음이나 지금 마태복음이나 연결되어서 그 이방 여인을 믿음을 칭찬하시고 치유하시는 장면은 굉장히 의미심장합니다. 이 흐름이. 자, 그들을 피해서 그들을 떠나서 거기서 나가셔서 두로와 시돈 한 30마일 정도 되거든요. 그 지역으로 갑니다. 근데 거기서 이제 이 여인을 만나요. 근데 이 여인이 갑자기 나타나서요. 이렇게 고백합니다. 22절. 주 다윗의 자손이여 라는 호칭을 써요.
뭐 주여, 선생이여, 랍비여 여러 가지 많은 선택의 여지가 있죠. 근데 이 여인의 나중에 마지막에 28절 그 여인의 믿음을 얘기하는 것을 고려하고 또 여러 가지 정황들을 고려할 때 이 다윗의 자손이여라는 것들은 랍비여, 선생이여라는 것과 굉장한 차별성을 갖고 있습니다. 결국 이스라엘 왕으로서의 긍휼과 의의 통치를 나타내신다라는 확신이 있었고요. 그리고 결국 열방을 통치하실 진정한 왕임을 이 여인은 어떤 정도인지 모르지만 지금 아주 명확하게 지금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고백과 이러한 신앙, 나름대로의 이 신앙을 가지고 지금 예수 앞으로 나온 겁니다. 주 다윗의 자손이요.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나아오는지 아니면 요행을 바라고 나아온지는 굉장히 극명한 차이가 있을 거예요. 우리가 지금 이 짧은 글을 통해서, 짧은 본문을 통해서 보건대 이 여인은 단순한 요행을 바란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가 혈루증 앓던 여인의 옷자락을 만지는 그 행동이 어떤 것이라고 그랬죠? 그녀의 신앙 고백이었습니다. 이 여인의 고백도요, 단순히 이 딸이 너무 아프기 때문에 단순히 이 딸이 치유되기를 원하는 단순한 행운과 요행을 바라는 것이 아니라 그녀의 신앙의 고백을 근거로 예수 앞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이렇게 얘기해.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이 들렸습니다. 굉장히 다급하게 나오죠. 근데 예수님 의외의 반응을 보십니다. 23절.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아니하세요. 제자들이 이것을 가만히 봅니다. 근데 23절의 이 동사들을 가만히 보건대 이 여자가 한 번 이야기하고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이 행동을 했다고 그래요. 예수님께 나와서 불쌍히 여겨달라고,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다고. 여러분들 부모의 입장에서 이것을 한 번만 이야기하려는 없습니다. 지속적으로 얘기했죠. 내 딸이 귀신에 들렸습니다. 좀 치료하여 주십시오. 나를 좀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주님 말 좀 하십시오. 라고 계속 얘기했을 거예요. 그의 그 신앙 고백으로 주 앞에 계속 매달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보다 못한 제자들이 이렇게 얘기하죠. 제자들이 와서 청하여 말하되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를 계속 지릅니다. 그를 좀 보내주십시오. 라는 거예요. 그를 보내주십시오. 라는 것이 어떤 의미일까요? 쫓아내달라는 의미일까요? 빨리 좀 고쳐서 보내라는 얘기일까요? 명확하게 나와 있진 않지만 24절의 예수님의 답변으로 보건대 아마 그냥 빨리 고쳐서 보내십시오. 라는 의미였던 것 같아요. 24절 예수님의 답변 보겠습니다.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었노라. 결국 나는 지금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을 위해서 사역해야지 이 여인을 위해서는 안 돼. 라는 어떤 그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의 요청이 어떤 의미였죠? 빨리 이 치유해서 보내십시오. 라는 거예요. 그 딸을 치유했다고 말씀하십시오. 그리고 빨리 보내십시오. 라는 거죠. 그러나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실 받지 않았다라는 지금 대화가 지금 계속 진행 중에 있습니다. 여인 앞에 두고 제자와만 이야기했고요. 지금 여자는 굉장히 소외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자,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이것은 우리가 마태복음 10장에서 한번 볼 수 있었습니다. 한번 여러분들 확인해 보실까요? 마태복음 10장인데 4일 본문입니다. 2월 4일 본문 마태복음 10장이에요. 5절부터 6절입니다. 5절부터 6절. 예수께서 이 12를 내보내시며 명하여 이르시되 이방인의 길로도 가지 말고 사마리아인의 고을에도 들어가지 말고 오히려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방인의 길, 사마리아인의 고을로 가지 말고 잃어버린 양,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이 본문을 우리가 묵상할 때 결국 그 당시 유대인에게만 오셨다는 의미가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죠. 유대인에게만 오셨다. 유대인에게만 끝까지 복음을 전해야 된다라는 것이 아니라 먼저 가야 되고 먼저 가셔야 된다라는 그 본인의 사명에 근거하여 이 제자들에게도 지금 그 당시의 긴급성과 우선성을 가지고 이야기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자체도 지금 이 본문 24절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것은 나는 유대인을 향해서만 왔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나는 유대인에게 먼저 갈 것이고 나는 먼저 유대인을 향해서 가야 된다라는 뭐예요?
우선권을 이야기한 겁니다. 사역의 우선권이 누구에게 있다? 유대인에게 있다. 결국 제자들에게도 10장 5절에서 6절에 근거하여 그들의 긴급성과 우선성을 가지고 어디를 먼저 가라?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어린 양에게로 가라.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그러나 나중에는 뭐라고 말씀하시죠? 마태복음 28장에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라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당시 갖고 있었던 그 사역의 긴급성과 우선성을 명확히 하신 것이지 이방인에게는 전혀 사역을 하지 않겠다, 가서는 안 된다라는 것들을 강조하기 위함은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결국 이 제자들이 예수님의 그 승천 이후에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죠. 예수님의 그 승천 시에 명령이 있었습니다.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라 라는 것도 말씀이셨고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다와 어디요? 사마리아와 10장이 사마리아의 고을로 가지 말라고 했는데요. 그거는 그 당시였습니다. 우선성을 이야기한 것이 궁극적인 것들은요. 열방이었다고요. 지금 예수님이 강조하시는 건 뭘까요? 지금 우선성을 얘기하시는 거예요. 예수님 사역의 우선권입니다. 여러분들 바울도 한번 보실까요? 바울이 결국 이방인을 향한 부르심을 받았는데요. 그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역을 한 패턴이 있습니다. 항상 들어가면 어디서 먼저 했다고요? 회당에서 먼저 말씀을 전합니다. 그리고 회당에서 배척을 받고 쫓겨나면 나는 이방인에게로 간다라고 해서 그 사역이 계속 확장됩니다. 배척을 받으면 사역이 확장되어 가고 있는 상황이에요. 회당에서 쫓겨났지만 디도 유스도의 집에 들어가고요. 회당에서 쫓겨났지만 두란노 서원에서 사역을 합니다. 그리고 거기서 이방인과 아시아 전 지역이 복음화되는데 하나님께서 사용하시죠. 자, 마찬가지예요. 지금 예수님께서 24절에 강조하신 것은 나는 이것을 위해서만 온 거야. 다른 거는 안 돼. 라는 것이 아니라 지금 예수님 사역의 우선성입니다. 우선권이에요. 자, 이 이야기를 듣고 이 여인이 절망하는 것이 아니라 25절 여자가 와서 예수께 절하여 이르되 주여 저를 도우소서. 지금 이 23절에 있는 동사의 시제가 반복적인 행위를 나타내고 있는데 끊임없이 25절에도 예수께 와서 절하여 이르되 주여 저를 도우소서. 한결같은 믿음에 근거하여 예수 앞으로 나오죠. 26절 여기서는 예수님이 좀 한 발 물러서실 것 같은데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자녀들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자, 개들입니다. 개. 퀴나리온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퀴나리온. 이게 애완견, 그 작은 개를 나타낼 때 이 퀴나리온이라는 단어를 사용한다고 그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에게는 개는 부정한 짐승입니다. 그러니까 부정은 이제 음식법, 정결법에 근거한 것이죠. 자, 이 퀴나리온, 애완용 작은 개예요. 그러니까 어떤 이미지냐면 식탁의 자녀들을 애완견보다 먼저 먹여야 된다는 의미죠. 여기서 무엇을 강조하실까요? 여기서도 결국 우선권을 이야기하십니다. 한결같아요. 24절과 26절 예수님께서 강조하신 건 우선권입니다.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도다. 이것이 나에게는 지금 우선적인 사역이에요. 실제로 예수님께서요. 그런 일들을 감당하셨고 승천 이후에야 이제 본격적으로 이방인 사역들이 제자들을 통하여 사도들을 통하여 이제 확장되어 가고 있는 것을 모습 보죠. 사도행전의 메시지도 그랬고요.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라. 28장 예수님 맨 마지막에 너희는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라. 자, 지금 예수님의 우선성이 강조되고 있어요. 이 여인이 두 번 이야기를 들을 겁니다.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는 보내주심 받지 않았어. 그리고 자녀의 떡을 취하여 그 애완용 개에게 먼저 던져주는 것 마땅하지 않아. 이런 의미예요. 자녀가 지금 식탁에 앉아있는데 개에게 먹을 것을 먼저 던져준다? 이거 마땅하지 않아. 27절 여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여 옳습니다. 맞습니다. 당신 말이 옳습니다마는 그렇지만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부스러기 동그라미 치시죠.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이 여인이 구한 것은 무엇을 구했나요?
음식이 아니라 부스러기를 구합니다. 우선성을 깰 수 있는 단 한 가지 조건이 동일한 음식이 아니라 부스러기를 구해요. 결국 어떤 이미지죠? 지금 아무리 개가 옆에 와 있다고 해도 자녀들에게 음식을 먼저 챙겨주는 것이지 개들에게 먼저 챙겨주는 거 옳지 않아 라고. 맞습니다. 근데 그 그림을 바꿔치기가 아니라 그 그림을 그대로 사용하죠, 이 여인이. 그러나 개들도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자녀와 함께 부스러기를 옆에서 먹습니다. 음식을 먹진 못하지만 자녀들이 던져주건 아니면 주인이 던져주건 뭔가 이렇게 흘려지는 것, 땅에 떨어지는 것, 부스러기라도 함께 먹습니다라는 거예요. 이 부스러기를 집중합니다, 이 여인이요. 그리고 부스러기만이라도 요구합니다. 여러분들, 이 부스러기를 요구하는 여인의 모습을 한번 보십시오. 그 여인의 믿음이 있어요. 주 다윗의 자손이여 라는 것이 있습니다. 분명히 이분은 나의 딸의 귀신 들림을 해결해 줄 수 있고 치유해 줄 수 있다라는 확신이 있었던 겁니다. 근데 예수님이 완강하게 지금 거부하시는 거예요. 나의 우선적인 사역은 그것이 아니다.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양에게로 갈 것이다. 그리고 개들에게 먼저 던져주는 것 마땅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여인이 원하는 건 부스러기예요. 부스러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우선권을 깨고 함께 먹을 수 있는 그 부스러기를 원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것들을 묵상하는데 우리가 그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생각할 때 그 최선의 것을 공급하시는 분, 우리가 생각할 때 그 최고의 것을 우리에게 최고의 길을 인도하시고 최고의 것을 공급하시는 분이라는 확신이 있습니다. 근데 그 최고의 것이다, 최선이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 우리의 기준이죠. 우리는 그 믿음으로 부스러기를 구하는 것을 실은 야망이 없는 것이라 생각하고 오히려 믿음이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불신앙이라고 취급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마치 밀려나서 굉장히 소극적인 면의 한 태도, 자세라고 취급을 받을 때도 있습니다. 근데 이 여인에게는 그렇지 않았던 거예요. 정당한 음식이 아니더라도 지금 음식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분의 능력에 근거하여 부스러기라도 나에게 놀라운 은혜가 될 수 있다라는 믿음이 있었다라는 거죠. 음식이면 더 좋겠죠. 진수성찬이면 더 좋겠죠. 그러나 그것이 나에게 본질이 아니라 진수성찬이냐 부스러기가 본질이 아니라 이분이 누구냐라는 믿음이에요. 이 대화 속에서 이 여인이 계속 견지하고 있는 것은 뭘까요? 저분한테 좋은 걸 받아야 되는데 진수성찬에서 내가 함께 먹어야 되는데 이게 아니에요. 그게 부스러기건 음식이건 만찬이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 만찬이건 부스러기건 찌꺼기건 상관없이 그것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던져주시는, 그것을 허락하시는 이 분께, 다윗의 자손께 집중했다라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분께 떨어지는, 그분이 허락하시는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크고 귀하고 또 최고의 또 최선의 것을 생각합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임하지 못하면 오히려 우리에게 임하는 것이 굉장히 세상적으로 초라해 보이면 우리는 실망하게 되죠. 그러나 주님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것은 우리의 생각이에요. 왜냐하면 그분이 공급하시는 것이 우리의 인생의 본질은 아니에요. 우리의 인생의 본질은 항상 뭘까요? 이것을 공급하셨던 그분이 우리 인생의 본질이라고요. 우리는 그분이 무엇을 나에게 주시나라는 것에 집중하지만 아니에요. 이것을 허락하신 그분께 집중하면 우리에게 던져진 것이 부스러기든 찌꺼기든 만찬이건 진수성찬이건 그 모든 것들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분으로 인하여 우리 삶이 더욱더 채워지고 풍성해지며 은혜가 임할 줄 믿습니다. 이 여인의 믿음은 어떤 믿음일까요? 그분은 나에게 진수성찬을 준다? 아니에요. 그 어떤 것이든지 간에 그 무엇이든지 간에 그것이 부스러기든지 아니면 찌꺼기든지 아니면 만찬이든지 아니면 정찬이든지 간에 그것들을 허락하시는 그 다윗의 자손 이 예수에 대한 이 믿음이 그녀에게는 있었던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우리 안에 지금 우리 안에 썩 만족스럽지 않은 그 부스러기들 때문에 실망하는 경우가 사실 우리 안에 있습니다. 우리는 어떤 A라는 것을 두고 기도했는데 A의 그 꼭다리만 나에게 떨어진 거야. 우리는 이것이 최고의 그림이라고 생각했는데 그 최고의 그림은 없고 오히려 우리에게 최차선도 아닌 어떻게 보면 정말 부스러기 같은 것이 우리 삶 가운데 그저 널려져 있는 겁니다. 이것이 과연 저분이 나에게 주신 것일까라고 할 정도로 굉장히 초라 보이는 그 흔적들만 나에게 남아있는 것 같아요. 그러나 우리는 그 순간에 집중해야 됩니다. 예, 그 부스러기를 통하여 역사하시고 부스러기를 통하여 이 딸의 귀신 들림을 치유하시는 그분의 능력을 우리는 믿고 신뢰하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뭐다? 그것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부스러기를 붙잡고 있지만 부스러기를 통하여 누구를 향한 믿음? 예, 그분을 향한 믿음이에요. 여러분들 바울에게 무엇이 임했을까요? 바울에게 임한 것은 사실 다 부스러기들이었습니다. 계속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회당이 닫히죠. 오히려 그들의 생각 속에서는 회당에서 계속적으로 부흥하는 것이 정찬이었을 거예요. 그것이 그들이 생각한 완벽한 그림이었을 겁니다. 그러나 회당의 문이 닫혀요. 그래서 간 곳이 어디죠? 겨우 디도 유스도의 집입니다. 그 사람이 누군지도 잘 몰라요. 그러나 거기서 회당장 그리스보가 주님을 영접하는 놀라운 역사가 벌어지죠. 어디서 벌어지나요? 부스러기에서 벌어집니다. 지금 사도 바울이요, 회당의 문이 닫혀요. 결국 어디로 가죠? 두란노 서원에 갑니다. 우리는 지금 지나고 나서 보니 두란노 서원이 굉장히 좋은 곳인 줄 알지만 두란노 서원에서도 어느 시간대를 받았다? 그때 우리가 나눴지만 프라임 시간대를 할애받은 것이 아니라 프라임 시간대는 다 자기들이 쓰고 남아있는 시간을 받은 거예요. 두란노 서원에 남아있는 부스러기 시간을 사도 바울이 잡아서 그 부스러기 시간을 지금 하나님께 올려드린 겁니다. 몇 년 동안? 2년 동안. 결국 그 부스러기 시간을 통하여 아시아 전역의 복음화에 놀라운 전초기주가 되죠. 우리들은 잘못된 환상을 갖고 있는 경우가 많아요. 저 사람처럼 돼야, 세상의 인류가 돼야, 저렇게 돈을 많이 가져야, 많은 영향력이 있어야 우리 안에 뭔가 기적이 벌어지고 우리가 빛과 소금의 사명을 감당할 것 같은데 사실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던져주시는 것이 부스러기일 수도 있습니다. 매번 부스러기이진 않을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직면하는 것이 부스러기 같은 인생의 모습일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나 오늘의 여인의 믿음 보십시오. 부스러기일지라도 충분하다라는 거예요. 무엇하기에? 자신의 딸의 귀신을 쫓아내기에는 그 부스러기로 충분하다. 왜? 부스러기를 주신 분이 당신이기 때문에,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라는 믿음이었죠. 여러분들 최근에 우리는요, 이 부스러기 때문에 우리는 고민을 많이 해요. 코비드-19 때문에 여러 가지 인생에 내가 원하는 만큼 진도가 안 나가는 것이고 내가 원하는 만큼 채워지지가 않는 것이고 내가 원하는 분량만큼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그냥 부스러기 같은 거예요. 그러나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 부스러기에 주목하기보다 부스러기라도 허락하셔서 부스러기를 통해 역사하신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거예요. 그것이 뭐라고요? 오늘 이 여인에게 말씀하신 예수님의 선언입니다.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자, 여인에게 떨어진 부스러기는 작았습니다. 그러나 여인에게 있는 믿음은 굉장히 컸던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 안에 지금 직면해 있는 부스러기의 자금에 우리가 실망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우리의 믿음을 더욱더 크게 드려 하나님께서 성취하시는 그 구속사에 정말 놀랍게 영광스럽게 참여하는 귀한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실은 우리에게도 그런 마음이 많이 있습니다. 부스러기 때문에 불평합니다. 우리는 어떤 이런 목표를 두고 기도했는데 정말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응답하시는 것들은 굉장히 나약합니다. 부스러기 같은 응답이에요. 우리는 저 정도의 목표를 두고 기도했는데 그 목표 달성을 우리가 지금 현재 보면 굉장히 부스러기 같은 부분이에요. 아주 내놓기도 뭐합니다. 이 여인이 받은 게 바로 그거예요. 그 부스러기였어요. 이 부스러기는요, 굉장히 야망 없어 보이고요. 그것이라도 달라고 얘기하는 모습이 굉장히 초라해 보입니다. 근데 그것이 초라하지 아니하고 믿음이 크다고 얘기해요. 이 여인은요, 부스러기도 주십시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전혀 초라하게 느껴지지 않았다고요. 왜 그럴까요? 부스러기든 정찬이든 무엇이든지 간에
이 여인은 부스러기에 집중한 것이 아니라 부스러기를 허락하신 그분께 집중했기 때문에 그것으로 충분하라는 거예요. 부스러기의 능력을 알았습니다. 왜? 그것을 허락하신 그분의 능력이 크시기 때문에. 그래서 주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그 여인의 믿음이 크다라고 얘기하시죠. 부스러기만 구했던 여인의 믿음을 크다고 얘기하십니다. 우리 가운데 펼쳐져 있는 여러 가지 삶의 부스러기들이 있어요. 우리가 생각하고 우리가 예상하지 않았던 부스러기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들을 주목하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뜻과 계획에 맞게 우리에게 허락하신 우리 주님께 더 집중한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스러기를 통한 능력, 두란노 서원을 통한 능력, 또 디도 유스도집을 통한 능력, 모든 것이 부스러기 같아 보였지만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이루시고자 하는 그 하나님의 구속사를 우리가 바라볼 수 있는 우리의 영적인 눈을 열어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부스러기 속에 담긴 하나님의 그 능력과 영광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내일 있는 주일 예배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2월 21일 주일 예배 가운데 하나님 그 현장과 온라인으로 드려지는 모든 예배 가운데 말씀과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 예배와 또 하나님 주님께 올려드리는 모든 찬양과 또 말씀을 통해 하나님 살아계신 주님을 만나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 가지 많은 갈등과 또 하나의 신앙의 고민과 또 여러 가지 두려움과 초조함으로 있는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그 거룩한 임재 속에 하나님 우리의 인생의 모든 문제가 해결되고 우리의 영이 소생하는 귀한 예배 되게 도와 주옵소서. 함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또 기도할까요? 우리 모든 성도들, 또 이정호 선교사님, 우리 남동생, 우리 성도들, 또 여러 가지 기도의 제목들을 가지고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건강의 문제로 지금 또 기도하고 계신 분들도 있습니다. 하나님 정말 그의 모든 연약함 속에 또 하나님 가장 최고의 것은 아니지만 이 모든 삶의 여러 가지 연약한 흔적 가운데 오직 우리 고백하는 것, 약할 때 강함 되시는 그 주님을 경험하는 은혜의 시간으로만 주님 삼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순간조차도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를 경험하는 시간 되게 도와 주옵소서. 함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사도 바울에게 늘 회당은 우선순위였습니다. 그러나 그 우선권이 무너집니다. 그리고 부스러기와 같은 일들이 벌어집니다. 디도 유스도의 집에 들어가죠. 그러나 그곳에 그 회당장 그리스보가 주님을 영접하는 놀라운 역사가 벌어집니다. 또 에베소에서도 회당에 들어갑니다. 그 우선권이 또 닫혀버립니다. 그러나 그에게 열린 건 이 두란노 서원, 프라임 시간대는 다 제외된 그 부스러기 시간대를 할애받습니다. 그러나 그 시간들을 통하여 아시아 전역의 복음화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그 부스러기 때문에 그 부스러기의 초라함 때문에 절망하지 않게 해주시고 오직 그 부스러기 속에 담긴 그 주님의 능력을 믿고 신뢰함으로 우리가 그 하나님의 그 구속사에 또 영광스럽게 함께 참여하는 귀한 공동체 되게 도와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